주님 앞에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놀라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하고 부르면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시고 또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서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 눈이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좀 보세요. 잘 지나고 오셨는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고향에 대한 긍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는 익산에 와서 신동진 쌀을 먹으면서 참 맛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주에 사는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너 여주 쌀 먹어봤어? 여주 쌀 먹어보면 다른 쌀 못 먹는다? 자부심이 있어요. 임금님께 진상하던 쌀을 우리는 먹는다 해가지고 쌀이 긍지를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한 번은 양평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그 산에 1000년 넘은 은행나무가 있다고 은행나무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문산에 가보니까 높이가 한 40m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이를 많이 먹기는 먹었는지 이 버팀목들을 많이 고여주지 않으면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입구에 보니까 설명이 적혀 있는데 나라에 큰 변고가 있을 때 이 나무가 큰 소리를 내어 이를 알렸다. 벼슬도 있습니다. 고종이 승하였을 때 큰 나무 가지가 부러지면서 소리를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평 사람들에게는 그 나무가 자랑거리입니다. 또 진도에 가니까 트로트 가수 송가인 마을이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사람이 자랑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마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는 물 좋고 인심 좋은 동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만의 아주 특별한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토피성입니다. 토피성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토피성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고 피의 보복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신 제도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오래전부터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이 관습법이 존재했습니다. 동해보복이 무엇이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지는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높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제 눈을 멀게 할지니라.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람이 제 계급에 사람의 일을 부러뜨리면 누구의 일을 부러뜨리라고요? 제 일을 부러뜨릴지니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생명을 해한 사람이 있으면 무엇으로 갚아야 될까요? 생명으로 갚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도피성을 세우셔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시고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피의 보복자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부르는데요. 룻기를 볼 때 이 고엘이 많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에서는 이거를 피의 보복자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피의 보복자는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가족을 죽인 사람을 찾아서 그 피값을 갚을 의무도 고엘에게 있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의 복수를 해야 되는데 차분한 감정으로 정확하게 복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한 대 맞고 들어왔어요. 그럼 몇 대를 때려야 속이 풀리겠어요? 눈 한 대 맞고 들어왔으면 눈 한 대 딱 때려주면 풀릴까요?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한 대 맞고 들어왔으면 2대 때려야지 이 녀석아.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잖아요. 피의 보복이
감정적으로 흐를 때 가해자의 그 죄를 다루기도 전에 또 다른 살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고한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셨나요? 거기 보면 상인 안토니오와 고리 대금업자 샤일록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안토니오가 샤일록을 찾아가서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다 이렇게 써요. 못 갚으면, 정한 기한에 갚지 못하면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1파운드의 살을 도려낸다. 이렇게 계약서를 무시무시하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1파운드가 어느 정도 되나 찾아봤더니 스팸통 있잖아요. 큰 통. 2개하고 4분의 1. 이만큼을 심장 가까운 데서 도려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것이죠. 그런데 안토니오가 계약했던 상선이 이 풍파를 만나가지고 파손해버린 것입니다. 배가 들어오지 않자 이걸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샤일록을 찾아가서 사정합니다. 내가 몇 배를 치를 테니까 좀 봐달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샤일록의 계산은 다른 계산이 있어요. 내가 그거 받지 않겠다. 뭐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네 살 받겠다. 그래서 재판정으로 갑니다. 재판정에서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재판을 받을 때에 판결이 이렇게 나옵니다. 계약서에는 오로지 살만 적혀 있을 뿐 피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고로 살을 가져가서는 안 되며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샤일록의 모든 재산은 국법에 따라 몰수하고 사형에 처한다. 또 1파운드에서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계략으로 선량한 시민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자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안토니오가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실수로 생명을 해한 사람이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미클라트라고 부르는데요,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이 있어요. 누구를 받아들이느냐? 도망자가 성문 어귀에 서서 내가 경험한 사고의 경위, 지금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정말 고의성이 없는지를 생각해 본 다음에 그 사람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그가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거주할 거처를 마련해주고 피해 보수자가 그를 요구해도 내주지 않는 것이 이 도피성의 운영 방법입니다. 그가 전부터 그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를 죽였다는 것을 들었으면 무조건 받아주라는 거예요. 도피성의 받아들임이 실수한 이의 억울한 죽음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행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받아들임입니다. 받아주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누군가의 받아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실수를 용납해 주었고 우리가 불행한 일들을 겪었을 때 우리를 안아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도피성은 끝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은유인 것이죠.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언제 다시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사람을 그곳의 법정에서 재판할 때까지 성 안에 머무르게 해야 한다. 또한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게 해야 한다. 그런 후에야 자기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언제까지요?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사람을 죽인 것이 실수로 인정되어서 사형은 면했을지라도 가해자는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일종의 구금이죠.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죽음을 살인죄를 대속한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제사장의 피값으로 그 죽음을 말소시키는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속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도피성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주신 성읍들 중에서 6개를 도피성으로 지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의 도피성을 명령하십니다.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도피성으로 향하는 그 길을 도로폭을 14m, 문헌에 나와 있거든요. 14m로 크게 도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도피성 가다가 길 잃어버릴 일 없도록 도로도 크게 만들고 표지판도 많이 세워가지고 도피성을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주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죠? 그들이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당시의 제사장들은 수시로 다리를 보수하고 길을 정비하고 도피성을 찾지 못해 실족하지 않도록 큰 표지판을 붙여서 위치를 알려주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같은 일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알려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도피성은 가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고 도피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성문을 닫는데 도피성만큼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열려 계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좋은 도피성을 주셨어도 피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도피성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피의 보복자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여기 있고 도피성이 예수님이심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며 구원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가 막힌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도피성 되신 주님을 알려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장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장자가 하루는 화살을 가지고 사냥터에 나갑니다. 매 사냥을 나간 것인데 매 한 마리가 쭉 날아옵니다. 나뭇가지에 싹 앉았는데 매가 장자가 활시위를 겨누고 있는 것도 모르고 한 가지를 응시합니다. 뱀이었어요. 저 뱀을 어떻게 잡을까? 딱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가 잠시 후면 이 뱀을 날카로운 발톱으로 잡아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떨어뜨리면 뱀이 어떻게 될까요? 뱀이 자기가 죽을 것도 모르고 뱀도 무엇인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개구리였습니다. 개구리는 자기 뒤에서 카운트다운을 세면서 하나, 둘, 셋 하면서 혀를 날름날름 거리고 있는 뱀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개구리도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개구리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까 딱정벌레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딱정벌레도 무언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딱정벌레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 이제 개구리가 혀를 내밀기만 하면 입속으로 쏙 들어가게 되어 있는 딱정벌레는 나무에 고개를 쳐박고 수액을 빨아먹고 있는 진딧물이 한 마리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딱정벌레도 불쌍하지만 진딧물은 더 불쌍합니다.
지금 딱정벌레가 집게를 한 번만 탁 잡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런데 수액을 먹느라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장자가 이 풍경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아유, 이 바보 같은 것들, 왜 바로 뒤에 있는 죽음도 보지 못하니? 이 바보 같은 진딧물아, 이 바보 같은 딱정벌레야, 바보 같은 개구리야, 바보 같은 뱀아, 바보 같은 매야.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해야 되죠. 누구 얘기해야 돼요? 바보 같은 나야. 그때 처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내 뒤에도 죽음이 따라오고 있구나. 이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죄에 쫓겨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우리를 따라오는 일에 절대로 지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빨리 뛴다 해도 우리 뒤에 바싹 따라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합니다. 몸에 좋다는 것 다 찾아가지고 사서 먹고 운동하고 좋다는 약을 먹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추격을 따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는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바른 이정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그 일을 잘 감당했던 모델이 하나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를 존경해서 그에게 나왔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그가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 그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저분을 보십시오.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저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르르르 예수님께 다 몰려가 버립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섭섭한 마음에 요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버립니다. 선생님은 성질도 안 나세요? 그러자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왜요?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도피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정표로 살아가야 할 마땅한 모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이웃에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살았지만 실상은 죽어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는 도피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도피성으로 가는 이정표 역할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면 그들은 길을 잃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내서 입술을 열고 기도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그는 구원을 받고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된 이정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두 가지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사는 삶, 정말 참 구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갈 수 있는지 함께 이끌어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복된 이정표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늘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수용, 그분의 받아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